말씀을 세우고 믿음의 길은 중간이 없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12장과 연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연계해서 보면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구약에 그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인 메시아인가?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보면 메시아일 수가 없다. 어떻게 마구간에서 타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겠냐? 이제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하는 일을 보니 신기한데 하늘의 능력인데 신분을 보니 형편이 없는 거지. 전부 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그렇게 인정하기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기적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저것은 속임수다. 마법이다. 마법은 속임이잖아요. 마법을 부리는 거다. 마법. 그 바알세불이라는 또 귀신 중에 우두머리인 그 당시 이제 이 바알세불은 그 이스라엘 그 주변의 지역 좌우 동서, 남북,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다 강대국이잖아요. 다 강대국이에요. 거기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이 오죽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이 예수님이 그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오케이. 이게 믿기지 않으니까 별거를 다 갖다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바알세불이 힘을 받아서 이제 도와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부족하니까 다른 증거를 이제 보기를 원했죠. 다른 증거.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12장하고 사실 같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처럼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현상을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도 보세요. 보수든 진보든 증거가 명백한데도 다 음해래. 다 가짜래. 서로가 서로를 가짜래. 증거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이 이념 문제 때문에 그 80년대만큼이나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그냥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신앙 얘기를 빼고라도 현실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도 증거 앞에도 안 믿는 놈한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세요. 안 믿는 놈한테는 없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게 지식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고 그냥 이 개념일 뿐이에요.
어떠한 증거? 지금 예수님도 사실은 분명한 이런 증거들 앞에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돌았다. 저 청년이 돌았다. 이래 얘기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 아니라 다른 걸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도 딱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런 폄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론을 하시잖아요. 반론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젖혀놓고 사람이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의심을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증거 앞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특히 남녀간에 부부간에 뭐예요? 의처증, 의구증이라 하잖아요. 증거가 분명히 있어도 안 믿어. 그냥 내 혼자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야. 그것이 사실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지 보이는 증거가 사실이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세상사가 지금 더 그렇잖아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대놓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딱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는 사역만 있었어요. 수도 없는 사역을 했는데 안 믿는 메시아로 안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기에는 그냥 메시아로 안 믿고 싶은 거지. 어떠한 증거를 눈앞에 보여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보고 저 젊은 청년이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짓이다. 저건 하늘의 능력이 아니다. 저건 마법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폄하했죠. 이 방금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뭔가가 상대방이 불투명하고 숨기고 이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숨기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알고 싶은 거는 당연한 궁금증이고, 그렇죠?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집착이 되고 자기 생각이 꼭 진리이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의처증, 의구증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착하는 꼭 결혼 안 한 사이에도 그냥 연인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집착하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믿잖아요. 의심스러워서 문자 좀 보자, 아니면 이메일 좀 보자, 아니면 영수증 보자 이래도 그거 증거 보자는 대로 영수증 보여주고 문자 보여주고 카톡 보여주고 다 해도 안 믿는 놈한테는 장사 없잖아요. 안 믿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든지 가정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하고 그 나라가 바로 서겠냐는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 그런 예를 드시죠. 자,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귀신의 나라는 바로 서겠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를 치고 사탄의 나라다가 여러 갈래로 가 있으면 그 사탄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사탄의 나라도 갈라지면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탄의 힘을 빌리는 건 나도 사탄의 능력이 만약에 사탄의 왕이고 누구도 사탄의 왕이면 한 나라의 왕이 몇 명이나 될 텐데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고로
달라지는 것, 그것은 그게 사탄의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버틸 수 없고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사탄의 나라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바알세불로 왔다면 사탄의 나라도 온전치 않지 못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의학적으로도 의학계에서는 알 수 없는 영의 얘기지만,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세상 어떤 영웅이 와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자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러갑니까? 아니면 석가모니 이름으로 내가 물러가려니 하면 물러갑니까? 아니면 요즘에 뜨고 있는 도울 김용 선생님이 존경하신다는 누구죠? 손자. 하여튼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영웅이, 어떠한 철학자가, 어떠한 과학자의 능력으로도 귀신을 물리칠 사람은 창세 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단순히 육신의 힘이 세서 물리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예전보다 점점점 정신질환은 더 많아지고 있고, 의학은 아무리 좋아져도 정신질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진짜 접신이 돼서 귀신 들린 자가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는 점쟁이가 좀 많은 건 맞는데 설마 얼마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당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당이 60만 명이라니까 어느 목사님이 놀랬대요. 엄청 놀랬대. 그래서 목회자 수보다 많다. 목사가 요즘에 너무 혼나다고 막 편한 말을 듣는 세상인데 목사보다 훨씬 많구나. 무당이, 등록되어 있는 무당이. 그래서 지금 목사 많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대. 목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이 성령이 없는 게 문제지, 목사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목사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니야. 목사가 많다는 게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말이 돼요. 목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제 말이 이상할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성령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도여행 가면서 겪은 일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접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단순히 우리가 영접을 했다고 이름 부른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얘기가 틀렸다면 제가 전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혹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성령 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저에게 혹시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너희는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더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예? 신기한 일이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런 거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근본적으로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 행위를 잘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개념도 아니잖아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조금 격가지로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려 해도 떠나가겠냐고요. 예? 안 떠나가지. 그러면 또 역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귀신 들린 자한테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떠나가겠네요. 떠나가고 안 가고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결과물과는 사실 좀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 시간표는 아니야. 내가 선포를 하는 거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귀신이 실제 내가 선포할 때 떠나가고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시간표지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제 말은 떠나갔냐 안 갔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포하는 자가 과연 성령이 있냐 없냐를 저는 묻는 거지 그 결과가 반드시 선포하는 대로 됐냐 안 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그럼 가장 스타 목사들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서 귀신 들린 자 보고 떠나가라고 다 축사하면 그 유명한 스타 목사들이 외칠 때마다 그럼 다 떠나가야 되잖아. 우리가 혹시 그 안에서도 제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은 선포하면 반드시 떠나갈 거야 믿었는데 안 떠나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떠나간 결과를 보지 말고 그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현장에서 그 결과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진짜 귀신 들려서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갖고 부모님이 데리고 왔는데 귀신 축사를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목사님이 그런 신유의 은사는 없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내가 목사님도 불신앙이 드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이 안수를 자매를 해주긴 해주는데 귀신이 떠나갈지 자신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가 그 사정이 너무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제 몇 번을 외치면 한 10분가량을 안수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그 안수기도 마치는 순간에도 손을 마지막 떼는 순간에도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말을 해놓고는 마음에 내가 한다고 낫겠냐 그런 생각이 됐대요.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며칠 뒤에 전화 왔대요. 전화 와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몇 번 반복했대요. 그 진짜 나갔느냐. 그 다음 주일날 돌아왔는데 얘가 말짱한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해. 내가 이렇게 정말 나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의뢰를 하지도 못하고 내심 내 능력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 부끄러운 기도였는데도 지난주에 염치 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 믿음 없음을 이 목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 그런데도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올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 네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냐 물어보거나 네가 엄청난 전도를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왔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희망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은 큰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엄청난 큰 어떤 이적과 기적만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고 나를 믿음 있다고 칭찬하고 축복 주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겠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치라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죽 기대치를 낮추셨으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라겠냐고. 저는 그런 데서 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그 레벨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조금 격까지 왔어요. 자, 믿음의 길이 중간이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PPT 혹시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내가 만일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말을 하겠지.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은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거는 준비 안 됐죠?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응? 표준 세번역.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러다는 것을 자책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러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새 표준 번역본에는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적하던 이 바리새인들 보고 도로 지적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기는 인생이 돼야 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주먹으로 이기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공해서 이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평생 싸움은 영적으로 싸움이기 때문에 평생 싸워야 되는데 그 평생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이 나쁘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나쁘잖아요. 그건 본성이에요. 믿으라 안 믿으라 다 본성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도 그런 면에서 굳이 제가 그런 비유를 들 필요도 없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느냐? 신앙도 이기는 그 증거들이 자꾸 쌓여야, 체험이 쌓여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 계속 진다. 자, 쉽게 말하면 시달린다. 세상 말로.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이게 기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혹시 교회 다니는데도 시달린다면 이게 기쁜 신앙생활이겠냐고요.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은 잘 되고 직장생활은 잘 되고 사회생활은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겠습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신앙생활을 자꾸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기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 일을 해. 자, 제가 세상의 비유를 드릴게요. 아무리 어떤 취미가 있어서 뭐 하는 게 되게 재밌어. 그 취미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 좋아하는 건데 그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해서 경기를 했어. 거기서 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지만 이 경쟁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지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좋아하던 거였는데 내가 좋아서 즐겨하던 건데 경쟁을 붙여놓으면 거기서 지면 그 경기에서 지면 기분 나빠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같은 경기를 어떤 동호회다 치고 그 동호회 가면서 그 경기를 내가 좋아하는 거라 처음에 냈는데 계속 경기를 했어. 그래서 경기 나갈 때마다 나는 그럼 이 사람이 그 가진 처음엔 좋아서 하고 신나서 하던 그 취미를 버릴 확률이 높겠죠. 왜? 지니까. 처음에는 이기려고 또 노력도 하겠죠.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은 계속 진다는 전제하에 계속 지면은 그 취미가 더 이상 재밌겠냐고요. 즐겁겠냐고요. 더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자꾸 시험 받는 일, 자꾸 은혜 안 되는 일 겪으면 신앙생활 하기 쉽던데 처음에는 내가 구원의 감사 때문에 오잖아요.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거 하나만으로 나 예수님 좋다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나 다른 복을 안 줘도 괜찮으니까 좋다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대부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알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좋아서 시작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지는 신앙을 체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는 신앙. 그 영적으로 진다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내 내부적인
영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의 설교나 어떤 사역자들이 받는 그런 시험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 성도 한 명으로 봤을 때 그를 실패시키는 체험들이 그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시작이 출발이 좋았던 예수님도 그 좋았던 하나님도 그걸 어디 간 데 없고 실패의 체험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싫은 거예요. 왜? 실패했던 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 경기가 많은 거예요. 신앙에서 진 경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타이틀 조건을 이기는 인생을 이러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얘기할 거예요. 이기는 신앙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항상 이기면 좋겠는데 항상 못 이기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돼, 사실은. 그게 안 돼서 잘 그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기는 인생이에요. 이기는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사실. 그 얘기는 에베소서 6장으로 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 이어지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여러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신앙이 이기는 길.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이기는 체험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이기는 체험. 나의 불신앙을 이기는 체험. 누가 외부로부터 나를 불신앙 들게 하는 원망, 시기, 질투, 뭐 어떤 분노를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체험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 이기는 체험. 이기는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은 즐거워요. 이기는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그때마다 자꾸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중독 폭이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독 포기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전도 현장에 가면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거는 요즘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갔는데 우리 교단 아닌데 전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그러니까 열에 7, 8명은 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여지는 전도할 정말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상대적으로 엄청 없는데 쉽게 말하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접해보지 못한 정말 오리지널 불신자는 적고 다녀보고 실망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전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요지로 말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알아들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대부분. 왜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안 나가 성도가 너무 많은데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이기는 체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기는 체험을 없었던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시달린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시달리고 어떤 돈에 시달리고 교회 가서도 돈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갈 이유가 안 나가니까 더 좋은데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가니까 더 편한데? 안 나가니까 더 마음이 좋구만 뭘. 교회 나가서 힘드니 교회 안 나가면 더 좋은 건데 그런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예수님만 좋아서 갔다. 하나님만 좋다고 고백하면서 갔을 거라고요.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신앙을 잘 양육을 받아요.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참 죄송한 것은 설교들이 성도의 축복에만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아니면 그 신비한 능력을 받고자, 은사를 받고자, 거기에 대부분 포커스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 낙심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갑부가 어떤 사장과 골프를 치게 됐는데, 같이 골프를 치던 사장이 그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했대요. 내기 골프를 제안했는데, 당신이 홀인원 하면, 그러니까 홀인원 하면 내가 1만 달러를 주겠어. 1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지금 하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200원이면 1만 달러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홀인원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1만 달러를 주겠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넣지 못하면 내게 2달러. 2달러면 2,400원 정도 되겠네. 2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골프 내기를 합시다. 어떤 사장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한테.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자, 워렌 버핏에게 이게 홀인을 하면 1만 달러, 1200만 원, 워렌 버핏에게 이게 큰 돈이겠습니까? 내기 걸만한 거겠습니까? 이거를 내기를 제안했던 사장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 한 홀마다 넣을 때마다 1200만 원씩 내야 된다면 엄청난, 만약에 홀인을 몇 개만, 한 개만 해도 1200만 나야지만, 만약에 홀인을 몇 개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에게 이게 18홀을 다 넣는다고 그래도 이게 큰 돈이겠냐고, 워렌 버핏에게.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은 거부했어요, 워렌 버핏이.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사람에게 큰 거잖아요, 그 내기도. 제가 워렌 버핏이 교만하다, 가진 척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내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은 처음부터 워렌 버핏에게 할 제안이 아니야. 그 돈 1200만 원, 한 홀당 1200만 원이 탐을 내겠어요, 워렌 버핏이? 탐 안 낸다는 거지. 제가 이 말을 굳이 왜 했냐면, 갑자기 이기는 얘기하다가 왜 이기냐. 워렌 버핏이, 우리는 되게 이제 막 성공하고, 주식으로 성공하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걸 왜 성공했냐를 얘기할 때, 이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을 조금 예를 든 것은 조금 딴 얘기지만, 내기를 걸어서 이길 만한 일에 투자를 하고 가치를 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확률이 많은 것을 택하겠죠, 당연히. 내가 유리한 것을, 그 확률 퍼센티지가 높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겠지. 이게 이제 세상으로 말하는 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는 법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이 거꾸로 세상의 논리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모두를 투자하는 거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그 좀 투자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확신 속에 나를 거기다 쏟아붓고 있냐고. 이기는 확신 없이 만약에 쏟아붓고 있으면 여러분 헛장사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헛장사하는 표현도 이것도 웃기지만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 비결의 방법은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지 진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만약에 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셨다. 그 얘기가 예수님이 진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 그 무리들 아니면 조롱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다 조롱했죠. 그게 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자야. 그 십자가는 사실 수치 맞아요. 예수님은 실패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면서 그 두 제자들이 가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좀 망했다 쉽게 말하면 이러고 투덜대고 가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니까.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거는.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수도 없이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영이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세상을 이기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물붓듯이 부음받아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거꾸로 참 우리나라 이 성도들 보면 되게 정말로 죄송한데
본인의 신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예수님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성령을, 아까도 말한 서론에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시달리거나, 꼭 굳이 귀신까지 안 들려도 좀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나 아니면 또 가족의 상태나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본인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비한 축사 기도를 하는 목사님, 아니면 그런 축사의 능력이 있는 안수지사님을 불러야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치유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수지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그는 신비한 축사하는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아까도 선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표현 쓰는데 전쟁 맞아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는 거지. 그 전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실제 세상 전쟁에도 적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적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을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간은 없다니까. 중간이 무슨 중간이 있어서 그 중간지대는 무슨 평화지대처럼, DMZ처럼, 비무장지대처럼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탄에게 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매일 시달리는 삶을 누구 때문에 어떻게, 그건 지는 거예요. 시달리는다는 자체가 지는 거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갔더니 시달리고, 누구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런 얘기 벌써 불평불만 나올 때 그 시달리는 건데, 여러분. 그 시달리는 자체가 지는 건데, 그걸 몰라. 꼭 마귀가 보여야 뭐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해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누구 탓을 자꾸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심지어 누구 탓을 하고 앉았는 그 내 영적 상태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고 있는 것이 하루 매주 쌓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는 삶을 사니까, 아까도 말한 서론을 말할 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결국에 포기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예수님도 원망하게 되죠. 그 불신이 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신, 불평, 불만, 이것이 이미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먼 데서 찾아, 사단에서 어떤 사단과의 싸움을 먼 데서 찾아요. 나의 불평, 불만, 감사가 없음이 곧 지고 있다는 사실. 사단과의 전쟁에서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뭐 좀 회개하면서 내가 약함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지내다가 그 지는 삶이 차곡차곡 매주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게 되고, 나중에는 뭐 하나님 자체를 이제 믿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재밌겠냐,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게 되는데 기도가 되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의심이 반신반의하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안 믿게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기도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사단의 전쟁에서 이기겠냐고. 그건 이미 게임 끝.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사실. 중간이 무슨 평화지대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새삼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적은 없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성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꼭 사단 편을 든 게 아니고 사단 편을 드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진 거예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예요. 자, 뭐 기도하자 하면 안 모이고 전도하자 하면 안 모이고 뭐 하자 하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안 모이잖아요. 그게 단순히 안 모이는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고 표현한다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얘기까지 한다니까. 예수님이 중간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중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교회에 뭐 내가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상 그렇고 뭐든 그것도 이유에 많지. 근데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야. 교회에 뭐 하자고 모이면 투덜투덜 하잖아. 그게 투덜 수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해치는 자라니까. 그것이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전쟁에서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무슨 평화지대가 요즘에 뭐 아무데나 평화 얘기하는데 이 영적 싸움은 정말로 중간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순간 이미 나는 사단에게 진 것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 표현한 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의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나를 해치는 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공격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가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예수님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반대하는 거예요. 난 모이자고 했는데 안 간 분인데 안 간 게 아니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불평했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이미 해친 자예요. 예수님을 무슨 가룟 유다처럼 또 은 몇 냥에 넘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모으는 자와 흩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도 보면 성도님도 다양하고 있는데 모으는 자가 있고 흩어지는 자가 있어요. 모으는 자는 오늘 이 예수님 표현 그대로 하면 모으는 자는 예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무리 좀 부족해도 근데 흩어지게 하는 자는 무슨 이유를 대고 똑똑할지는 모르겠는데 흩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해친 자예요. 예수님을 반대한 자. 이유는 많겠지. 자기 또 논리를 하죠.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반대한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을 해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귀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는 중간지대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는 신앙생활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목회자까지 사역자까지 많아요. 중간지대는 정말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일지도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해치는 자였구나. 그런 실수들, 허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니면 사탄에게 협력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더 직설적으로. 자, 내가 예수님 아니면, 믿음의 길 아니면 사단에게 협력하는 자. 나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예? 사단에게 이미 진 거고 사단에게 협력하는 자예요. 마귀 세력과 이를 물리치는 예수님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는 다시 한번 말해주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생각과 맞서 싸우지 않는 자는, 그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자, 심지어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싸워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해치는 자예요. 오히려 내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 우리가 반대하거나 예수님 해친다는 것은 되게 막 추상적으로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서 말씀과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갖다주는 미혹과 싸우지 않는 것은 그 싸우지 않는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는 사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고 마귀가 올무를 탐낚아챈 거예요. 그건 이미. 그래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을 모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거기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막 흩어지게 막 거짓,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흩어놓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 네 가지잖아요. 함께하는 게 교회의,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무슨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이 전체적인 것이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함께. 함께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 함께를 싫어한다. 이거는 함께를 싫어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이게 속은 거예요. 함께하는 그 지체를 자꾸 욕한다? 그건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삶은 말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모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도하는 삶이죠. 그 사람의 신앙 자체. 전도하는 삶.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그 이기는 기쁨, 이 신앙생활에 이기는 기쁨이 있는 삶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 주관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기는 감격이 자주 있는 사람은 자꾸 전하게도 돼요. 근데 진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겠냐고요. 자기도 있는데 뭘 전도하겠냐고요. 자기가 기쁘지 않는데 뭘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고 기쁘다고 하겠냐고. 그건 진짜 거짓 부렁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영적 싸움이지 이기지 못하면 자기도 힘들고 남에게도 소개할 수 없잖아요. 전도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모으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실패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흩어놓는 자가 된다니까. 또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 불신앙은
막 교회에서 나만 불신앙 그런 게 아니라 막 이 전염돼서 말 그대로 흩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흩어놓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 흩어놓는 자가 예수님을 해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믿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할 때 보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하는 짓이 사단에게 이미 졌으므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중간은 없어요. 구원의 역사에도 중간은 없어요. 구원도 여러분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천주교인이 계시다면 연옥이 성경에 있습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구원이 중간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성경엔 중간이 없어요, 절대요. 믿는 방법도 중간이 없고 예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즉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 이상한 목사님들이 정말 신학자들도 꽤 많은데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면 또 실제 만난 분들도 그렇고 이 구원과 성화의 개념이 짬뽕이 돼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정말 목사님도 있어요. 실제 얘가 이거 성화라는 개념을 깨닫는 건지 구원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구원이 굉장히 이 기독교 안에서도 중간쯤에 있다고 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중간. 연옥식에 말하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 잠시 왜 그럴까?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고로 구원도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야, 네가 잘 믿으면 구원해줄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화의 개념을 자꾸 구원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신학자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단 시비 때문에 한기총에 가입되는 어떤 모교단, 모도교단, 변 무슨 목사 있어요.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행위 심판을 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잠깐 집어넣으면 구원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갔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이단이에요. 그걸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깨달음으로 주창을 하면서 이단 지목을 받았는데 그걸 또 한기총에 또 가입을 했네? 세상 이래요. 분별이 없어요. 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도 중간지대도 없어요. 이것을 흑백 논리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구원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저도 행위를 요즘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행위, 곧 순종, 복종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소개한 어느 모 목사는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행동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개념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는 개념하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자동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데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개념과는 다른 성화의 개념, 우리 신학적 단어로 선왕의 개념이고, 성화라는 단어도 성경이 없잖아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 요즘에 있더라고요. 예, 물론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 연약한 몸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줄여서 한자어로 만들다 보니까 성화라는 거지.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잖아요. 또 이렇게 막 요즘에 그것을 굉장히 무슨 새로운 발견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육신의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까도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이 왔을 때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온전한 복을 받은 자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5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이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삶은 결국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는 중간인데요?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다? 알긴 아는데 안 지킨다? 이미 마귀의 편에 선 거예요. 난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편에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들었다. 듣는 거는 불신자도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들었다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불신자도 만약에 있는 집회에 있는데 들었어. 믿진 않지만 들었어. 그 듣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듣고 그것을 믿고 지킬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믿음 인도라고 하면서 안 지키는 것은 사실 믿음 없다는 반증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은 후에 행동까지 그렇게 순종,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편에 서시오. 그래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는 신앙을
너무나 오랜 시간, 긴 시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가진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기는 신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신앙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마귀의 계기를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선 적이 없고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영적 싸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지든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든지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 마귀의 그 미혹과 그 괴기를 계략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에 이기는 신앙, 이기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한 주간에도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